자, 오늘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한번 크게 성공해서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희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술적인 특별한 이런 감각이나 재능, 재주를 갖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공하는, 그래서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무대에 서서 이렇게 성공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노래를 잘 하기도 하고, 하여간 뭐 연기를 잘한다든지 이렇게 참 남다른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기회를 잘 잡으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소수에 불과하다. 몇만 명 중에 한 명이라든지 몇십만 명 중에 여러분 한 명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 소수에 여러분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뭐 재능이나 또 재주를 갖고 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크게 한번 실패를 해서 멸망당할 뻔한 사람들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백성들이에요. 부모가 노예란 말이에요. 부모가 노예면 자기도 노예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학교 교육 제대로 못 받았어요. 문화적인 혜택 제대로 여러분 받지 못했습니다. 재능도 많지 않아요. 학벌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나눌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택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딱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같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여러분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책무가 있다,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있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복이 많아요. 부모 잘 만난 것도 참 복이죠. 그렇죠? 시대를 잘 타고난 것도 여러분 복이에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복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다 여러분 복입니다. 그러나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옛날에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되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그 비결이 뭔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영적인 자산이다.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는 것이요, 영적인 여러분 최고의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한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이제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여러분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2절 후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여기 보면 지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40년이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오기까지가 40년을 지났는데, 이 40년을 돌아보면,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또 물을 마시게 하시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줘야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쁜 기억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여러분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40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얼마나 아픔이 많은 여러분의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그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확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줄 때 얼마나 이들이 마음에 여러분 속이 여러분 시원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좋지 못한 기억, 나쁜 기억, 이런 것들을 싹 하나님께서 없앨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이렇게 막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처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여러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뭘 기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쁜 걸 기억하고 좋지 못한 걸 기억하면 계속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 40년의 이 역사 가운데서 400년 동안 막 노예 생활하던 거 다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막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뭐 상처, 아픔, 뭐 과거에 이런 거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막 너무너무 크다. 사람이요, 현실을 잘 살려면은 과거의 이런 상처, 아픈 거에 매이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신 건 뭐냐면, 너 과거의 그런 상처, 아픔, 나쁜 기억, 그런 거에 붙들려 살지 마라. 그렇죠? 요셉도 누구보다도 큰 시련을 겪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그냥 팔리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나쁜 기억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요, 과거에 아무리 무슨 나쁜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었어도 그게 상처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다. 나쁜 기억, 좋지 못한 기억들을 다 행복한 기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눈에 보이는 복을 가진 게 아니에요. 손에 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영적인 자산이냐?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영적인 여러분 자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경험하면은 과거의 나쁜 기억, 여러분 안 좋은 이런 기억들 그게 다 행복한 기억이 여러분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지난 세월 동안 이 40년의 기간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뛰고 여러분 행복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어지겠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지난 세월 동안에 지난 몇 년간이라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걸 기억하면 뭐 너무너무 놀라운 영적인 자산이 되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요 어지간한 일은 다 봐줬어요.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많이 봐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안 봐주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적한 거. 하나님이 그거는 봐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지진이 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만드는 한 사람을 세워서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되어진다. 그 사람만 우리를 인도하겠느냐? 아니다. 우리가 꼭 가나안 갈 필요가 있느냐?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들이 막 반역을 일으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냥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땅을 갈라가지고 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반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억할 일이 아주 좋은 여러분 기억도 있지만은 이런 아주 하나님의 앞에서 크게 경고가 될 수 있는 교훈이 될 수 있는 이것도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난 세월 동안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멸망당한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 오는데 내가 왜 성공했는가, 왜 실패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한 영적인 자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지만은 현재를 사는 건요 과거하고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와 우리의 잇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좋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큰 일을 여러분 기억하고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억하면요. 이게 앞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미래를 열어가는 굉장한 큰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 이거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내가 잘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미래를 열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그런 일들도 여러분 많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마치 지우개로 싹 지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부 다 여러분 이 나쁜 것들은 지워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는 백성, 리멤버하는 백성,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백성. 우리 한국 사람들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잘 됐던 거, 그다음에 어려웠던 거. 이거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리멤버해라. 이렇게 계속 기억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삶을 기억하는 그 백성들. 그럴 때요. 이게 현실을 이겨나가고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자산이에요. 우리도 올해 이제 25년째잖아요. 이제 24주년을 맞는데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이것들을 여러분 생각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현실이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과거에 도와주셨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면 얼마든지 현실을 이어나갈 수 있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다. 두 번째는 약속의 성취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줍시다.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여러분 지키며 살아가면 너희가 강성해져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차지한 땅에서 이 자손들과 함께 계속해서 너희가 장구하게 되어지리라. 그러니까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네 부모들 세대가 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그 자손들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을 어떻게 해요? 파종한 후에 물을 대야 하는 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쫙 흐르는데, 이게 나일강에서부터 물을 이렇게 쫙 대가지고, 그래서 그 물을기를 잡아가지고 대서 이렇게 파종한 후에도 그 물을 대야 되는 그런 땅이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스스로 여러분 노력하는, 약간 자수성가 형태의 이 가나안, 이 애굽 땅이라 이게.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 또 여러분 달라요. 애굽 땅도 비옥한 여러분 땅이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은 좀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래서 그 비를 다 흡수했다가 그 작물들이 자라나는데 다 이렇게 영향을 공급해주는 기가 막힌 땅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옛날에는 이 세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땅 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그 땅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돌봐주시는 그 땅이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참 놀라운 기가 막힌 땅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막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땅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는 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여러분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네. 다 정착을 해가지고 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장이 있으면 이제 장돌뱅이라 그러잖아요. 이리저리 막 이렇게 다니면서 장사를 해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 물론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해도 재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족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고달프겠죠. 예? 그런데 이제 가게 하나를 제대로 다 얻어가지고 백화점이든지 마트이든지 가게 하나를 다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뭐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다 정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는.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그게 복이냐 이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서 그 대학 강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강사들 뭐라 그러냐면 보따리 장수라 그래요. 이 대학 가 가지고 저 대학 가 가지고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예 왔다 갔다 정교수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냥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냥 이 대학 가서 한강의하고 저 대학 가서 한강의하고 겨우 그냥 박봉에 시달리고 살아. 근데 정교수가 탁 돼 가지고 대학에서 이렇게 연구비도 주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하고 그러면은 뭐 그것보다 좋은 게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복을 찾아 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뭐 헤맬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 부어지는 거라. 뭐 떠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디 막 헤맬 필요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 좋은 거냐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대부분 보면은 중앙 무대에 가기를 원해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술의 전당에 한번 서보기를 원하고 카네기홀 그런 데 막 세계적인 무대에 서보기를 원해요. 축구 잘하면 막 월드컵에 여러분 대표로 나가기를 원하고 예? 유럽 프로리그에 나가기를 원하고 뭐 야구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중앙에 가서 사람들의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한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땅도 아니에요. 조그만 여러분 나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 주시면 거기가 바로 중앙 무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뭐 가서 성공하려고 다른 데 가서 무슨 뭐 잘 살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거기에 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일 후진 곳 중에 하나가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나사렛 촌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를 불러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는 갈릴리라고 하는 촌 구석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사람들은 막 대도시를 여러분하고 막 문명이 발달된 곳을 막 찾아가고 그런 데 가면 막 성공한 걸로 하고 서울에 가야 된다. 막 좋은 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저 시골에 가 있어도 촌동네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임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 거기가 여러분 역사의 주요 무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은 잘 살 수 있냐, 어디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냐 막 찾아다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 정착을 하는 것이죠. 우리 뭐 춘천이라고 하는 건 조그만 땅이지만 뭐 큰 도시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성시화가 시작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 딴 데 어디 가서 기웃거리고 어디 가서 뭐 돈 벌려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막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것이 막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요. 신명기 26장을 여러분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굉장한 감동의 스토리예요. 그 40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건짐을 받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스토리냐고요.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감동의 스토리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스토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가 가지고 쫙 이렇게 이 첫 소산물을 얻으면은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서 농사짓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여러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3년에 한 번씩
3년째 되는 해, 6년째 되는 해 10의 1조를 또 구별해 가지고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을 돕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여러분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고 돈을 많이 번 것도 너무 감동적이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이웃을 쓰는 것도 더 감동적인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도 굉장한 감동의 스토리인데 그걸 가지고 돈을 잘 쓴 것도 더 감동적인 여러분 스토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고 고아들이 있고 과부들이 있고 객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게 더 감동적인 여러분 스토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이런 거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만 살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면 누가 그 복을 주겠냐고요. 예? 하나 주고 말겠죠. 그런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하나님 주신 이런 재물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그러니까 이미 이 그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회복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뭐 오늘날 와가지고 이렇게 사회복지를 이렇게 신경 쓰지만 이들은 정기적으로 내는 10의 1조뿐만 아니라 3년, 6년에 한 번씩 이렇게 10의 1조를 구별해서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와 객들을 여러분 섬기면서 그러니까 그들 사회에 이렇게 뭐 먹지 못해서 생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다 이렇게 배려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여러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거 빼앗아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 함께 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 하나님이 너희가 조그만 나라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봐라. 그게 큰 나라의 여러분 백성이다라고 해요. 땅덩어리 크고 뭐 인구 많다고 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나라. 그런 나라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고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신명기 28장 18절 19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가 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 하나님이 막 찬송하고 그 영광과 명예를 주고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 평범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하게 돼서 하나님이 막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내가 거룩히 여기는 나의 성민이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보도록 여러분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그렇죠? 이렇게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연적인 축복을 주는 거예요. 환경적인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너무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 자체를 어떻게 해요? 좋게 만들어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내려 주셔서 공급해 주시고 가축들도 다 이렇게
풀을 먹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환경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건 하나님 주신 결과라 이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땅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러분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땅도 저주를 받아요. 자, 보세요.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이 스스로 삼가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지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무슨 외적인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힘들면요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요 무슨 돌이나 이런 뭐 나무로 만든 신이 아니고 돈이고 성공이고 인정이고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예?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자기가 좋아 보이는 그거를 그게 뭐냐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미혹을 가나안 땅도요 미혹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마음이 미혹당해서 광야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도 망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속히 멸망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 저버려요. 그렇죠? 이 우상을 섬기고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 반 믿고 세상 반 믿고 양다리 걸치는 거 하나님 절대 용납.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확실하다라고 하나님 미리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미리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있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도하사 너희도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한다. 하나님 백성 절대 안 망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면 안 돼요. 잘못 믿어보세요. 얼마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 해보세요. 얼마든지 곤두박질하는 인생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지는 않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범한 인생이지만 내가 무슨 특별한 재능과 재주가 없어도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 만나 살아가는 게 최고 큰 축복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주여 함께 모든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뭐 특별한 재능과 재주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생의 주인 대신 또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다는 이 약속. 하나님 저버리면 여러분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수없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헤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평범한 우리지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이 복을 누리면서 자손 여러분 대대로 이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